예,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중간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좀 왜 건너뛰느냐? 사실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관점이 공통적이라 이거예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이 그 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내용도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음에 좀 봐도 그래도 이제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제사장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이제 사람의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각도가 바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이제 저기 우리 성도들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중요하게 이 요한복음을 좀 봐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실 그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담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메시지가 이제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그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 그 당시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에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을 아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제자들도 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을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한이 왜 이 부분을 좀 이런 성경을 쓰고 말씀을 기록하게 됐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교회에 가장 그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 뭐 단어 이렇게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영지주의가 도대체 뭐지?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지주의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과 육을 완전히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아주 선한 거고, 그리고 영은 아주 좋은 거고, 그런데 육은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다 악하고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완전히 이원화시킨.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이 악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 육신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거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얘기 들으면 간단하게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한 문제가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으면은 사람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돼요. 이게 양극단으로 가요. 왜? 육은 악한 거니까. 악한 거고 추한 거고 더러운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금욕을 해야지 되죠.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금욕주의하고 절제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절제는 이제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금욕주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것도 아주 이제 극단적인. 이건 이제 분명히 틀린 거고 분명히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한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육은 뭐 이거는 악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맘대로 해도 돼. 이거는 뭐 선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길 게 없어. 그냥 맘대로 해도 되고 이래 가지고서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방종이 되고 쾌락주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성도들이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막 그 문제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그 일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를 굉장히 아주 괴롭혔던 게 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하고 그때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사역자들이 이 영지주의하고 이 싸움이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런 이제 영지주의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육은 악한 거니까 또 무슨 문제도 되느냐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과 인성,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이제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 눈에 잠시 그렇게 그냥 보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이제 보통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이 영적인 지식, 이 부분을 정확한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는 여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단 사상에 미혹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이 영생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봐야지 되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 부딪히는 부분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게 먼저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영과 육이 이게 이제 잘 균형을 이루고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이제 근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중요한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가장 중요한 게 영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마 거의 대부분 또 암송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영접의 의미를 얼만큼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영접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냐. 이제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이야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영접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서 진짜 이 영접의 축복을 우리가 평생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접은 바로 이게 이제 구원을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서 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진짜 내가 영접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영접의 축복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예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직접 이름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이제 박미영 권사님하고 주영이가 광주에서 살다가 청주로 이제 이사를 왔죠. 그런데 아직 이제 제가 신방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 가지고 집을 이제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제 집도 좀 좁고 이래서 조금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신방을 좀 못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 박미영 권사님 집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박미영 권사님 집에 만약에 왕이 딱 와가지고서 오늘부터 내가 왕의 일을 내가 이 집에서 해야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왕이 딱 와가지고 집에 딱 와서 내가 오늘부터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왕의 업무를 보고 여기서 나라를 다스리고 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대신들이 다 따라와야 돼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것 없이 이조판서, 뭐 호조판서, 뭐 병조판서 할 것 없이 모든 대신들이 다 따라와야지 돼. 또 그것만 와요? 왕을 지키는 근의병, 호위병 다 따라와야지 되고 우리 권사님 집 주변을 다 뺑 둘러싸고 다 지켜야지 돼. 이게 보통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집 좁은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집 헐어버리고 큰 궁전을 새로 짓겠죠. 그러면서 뭐 이제 모든 부분 그러면은 거기에 또 중전 마마도 따라와야지 되고 시녀도 와야지 되고 뭐 내시도 와야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거기가 뭐가 되느냐면은 왕궁이 되고 궁전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나 용산 대통령실 나 거기서 안 하겠다. 우리 박미영 권사님 집에서 나 오늘부터 여기서 내가 일을 보고 여기에서 내가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은요 비서들 다 와야지 돼. 장관들 다 와야 돼. 경호 직원들 다 따라와야지 돼.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앞부분만 조금만 봐도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어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어요. 자, 지은 것이 단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창조주세요. 자, 4절에는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에요. 빛.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영광을 딱 보니까 어떤 영광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1절에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이분이 메시아. 와서 보라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분이 세상에 와서 그랬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그랬죠. 왜? 자기가 창조했잖아요.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다. 이거. 자,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자,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은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면은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택하고 제자를 부르셨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제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들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왕이 우리 집에 오기만 해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기만 해도 그래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보좌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보좌가 임하게 돼요.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 왕이 앉는 자리를 왕좌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옥좌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보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하게 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천군 천사가 지들이 안 올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오는데 경호원이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천사가 지가 안 올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어디 마귀, 사탄, 귀신, 이 흑암이 내 안에서 이게 버티고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절대로 없다니까. 모든 흑암 세력과 마귀, 사탄, 귀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짜 천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그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영접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수도 없이 또 많이 말도 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 영접의 의미를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이게 내 가슴에 살아 있고, 실제로 내가 그거를 진짜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진짜 조금 깊이 기도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영접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영접 그거 기초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게 영접이 다예요, 다. 여러분 전부 다라니까. 영접이 모든 것이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을 그냥 그래 뭐 영접했어. 나 영접 알아.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그냥 왔다면은 한번 영접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을 내가 24시 누리는 그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인 거예요. 자, 분명히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뭐 다른 거 이야기하나요? 창세기는 다른 거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기는 또 뭐 다른 거 이야기하고 그러나요? 창세기도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그리스도, 마태복음도 그리스도, 요한복음도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진짜 성취된 건데 우리가 그 사실은 잘 또 모르니까, 잘 못 누리고 있으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자꾸 내 불신앙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따로 또 빠져들어가고.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자꾸 내 생각하고 내 말하고 내 주장하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게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 진짜 이 영접 속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접의 비밀을 진짜 알고 우리가 이 영접의 비밀을 진짜 알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정말 이 사람을 영접시킬 때에 아마 좀 다를 거요.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영접하는데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영접하고 그냥 뭐 제대로 이제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뭐 영접기도 막 따라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영접의 의미를 알면은 조금 물론 이제 상황 따라서 이제 그럴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서 진짜 이제 그런 하는 거 하고 이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르고서 그냥 막 하는 거 하고는 좀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듣고 영접할 때에 이런 축복이 저 사람에게 임하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진짜 이거는요 엄청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새롭게 영접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제 이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 그 말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그리스도 영접만 하고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접의 의미와 영접의 비밀, 영접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냐? 가장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 축복이 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죠. 자, 그런데 그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와요. 그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그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는 뭐 이 땅의 거하고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까지 네 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거의 이제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거의 전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도 요 성경 구절을 꼭 전해줘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딱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거 마음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이 영접을 했지만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네가 영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영접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영접하기 이전에 사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마음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단지 네가 몰랐을 뿐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근데 오늘 네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네가 이 복음을 들은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네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거다. 영접을 한 거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네가 영접하는 기도를 한 게 바로 이거다. 자,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는 이제 아들이 있는 자가 된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가 있다. 근데 네가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었다. 그래서 너는 생명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너는 아들이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생명을 갖게 됐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있냐? 어떻게 들어와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그 네 가지 성경 구절 저는 꼭 전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된다. 이 구원은 네 감정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다. 초신자들은요 다 감정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그래, 나 구원 받았구나 이러다가 조금 막 기분 좀 안 좋고 이러면은 아니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뭐. 딱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꼭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우리 자신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이 있고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 어디 조금 아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조금 여러분 돈 좀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돈이 애가 좀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뭐 주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주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찾아야지 왜 안 주시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돈 없는 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그러는 걸 모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잘 찾으면은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 개인에게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개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면은 그 모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해결돼 버리죠. 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 과거 문제 진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잡히거든요. 자꾸 과거에 매여요. 여러분 진짜 과거에서 완전 해방받으세요. 나한테 유익이 될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사단의 통로만 되지. 오히려 이 마귀 사단이 잘 됐구나. 내가 저기 이제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만 되지. 나한테 좋을 거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해방받으세요. 오히려 이제 그 과거를 내가 발판으로 딱 삼아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지. 왜 그 과거를 그 마귀한테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느냐 말이에요. 과거 딱 끊어버리세요. 완전히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나는 완전히 응답의 길을 지금 가는 건데 자꾸 과거에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서 자꾸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완전히 떠나갔고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요 마귀 사탄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서 쫓겨나갔지만은 요 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마귀 사단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을 해요. 내 주변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24시간 속이려고 괴롭히려고 이놈은 엿보고 있어요. 이거 꺾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건데,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완전히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게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그 힘이 그 권세가 있다니까. 이거를 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와 내세 문제. 저와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에 진짜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내세 이건 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내세, 영원까지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자, 영접은 뭐냐면은 영접은 완성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뭐가 완성이냐? 영접하면은 구원은 완성돼 버렸어요. 구원은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은 완성이 딱 됐는데 이 완성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원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다른 조건이 있어야지 되고 뭘 다른 걸 해야지 되느냐?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영접으로 끝이에요. 끝, 구원. 완전히 완성해. 더 이상 다른 조건을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 지켜야지 되고 그게 다 틀린 거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으면 구원은 끝입니다.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응답은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에요. 자, 이 응답은 언제까지 이게 가야 되느냐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또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은 그 응답의 여정은 우리가 끝까지 지속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 1년만, 올해만 그냥 응답받고, 그리고서는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접은 완성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영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영접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